최근에 동의보감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의보감, 소설 동의보감이 유명하지만 과거에 그 드라마 허준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허준 꽤 많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떠오를 때 스승 유이태가 위암으로 죽어가면서 제자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여러분 당시 조선의 그 국법에서 인체를 해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스승 유이태는 유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허준에게 몸을 해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의 내부를 모르고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병든 몸이나마 내게 주노니 내 정진의 계기로 삼으라. 이렇게 유서를 쓴 것이죠. 제자 허준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시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따라 먼저 맹세를 하고 뭐라고 맹세하냐면 의원의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의술을 이용해서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눈물 가운데 맹세를 한 후에 그리고 스승의 신체를 해부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허준은 스승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면서 의학 연구에 전념하고 또 의술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보감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이제 소설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것이 드라마로 각색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설 동의보감이니까 아마 많이 각색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스승과 제자에 관한 것이죠.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과 그것을 바르게 배우는 제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가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 바른 신앙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앞서 길을 가신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제자로서 그 말씀을 통로로 삼고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그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나눴죠. 이제 다윗이 그 도피 생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밀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끊이지 않죠.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또 밀고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밀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즉각 출동을 합니다. 다윗을 잡는 군사 3,000명,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길라 산에 쫙 주둔을 하고 진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진을 친 다음에 서서히 이제 포위망을 좁혀 가는데,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야영하게 됩니다. 산에서 야영하게 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진영 중앙에 사울 왕이 잠을 자게 되고, 이 사울 왕의 부대는 밤에 정말 무방비 상태이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침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침투인데도 불구하고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사울 부대의 경계가 느슨한 것이죠.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다윗이 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어디 다른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그렇게 막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자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경계가 허술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 앞까지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딱 가보니까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창이 탁 꽂아져 있고 그 주변으로 아브넬과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은 역시 다 같이 누워 있는 것이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 쓸 것도 없어요. 곁에 있는 아비새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눈 탁 감고 사울 왕을 한번 탁 찌르면 다윗은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예요.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냥 탁 모른 척하고 한번 찌르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받아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받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다윗이 잠깐 삐끗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하면서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은혜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을 철저히 다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청산하고 싶은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으니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도피 생활의 말미이지 않습니까? 10년의 맨 끝이죠. 그런데 이 순간, 우리 마지막 1도, 물의 온도 1도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 1도를 다윗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마지막 1도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1도까지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넘어지는 지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1도를 누구와 함께 올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상태에서 혹 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들과 상관없이 마지막 일도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여러 훈련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울 왕을 부르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고 곧장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살려줬음을 이야기하죠. 21절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윗이 살려줬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장면이죠.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대사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대사입니다. 우리 24장에 비슷한 장면을 이미 봤어요. 24장에 그때는 사울왕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굴에서 똥 싸고 있었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역시 죽이지 않고 무방비 상태였는데 겉옷만 슬쩍 베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때에도 사울은 다윗의 이 본심에 감복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너를 뒤쫓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이 26장에서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약속하죠. 다윗 내가 너를 다시는 쫓아가지 않겠다.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24장에서 깨고 또 오늘 26장에서 또 깹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 가면 다윗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뉘우침은 뭡니까?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그 감정에 이끌려서 말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죠. 악어의 눈물. 악어는 눈물을 흘리는데 먹잇감을 먹을 때, 먹이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먹잇감을 동정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먹이를 삼키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눈물샘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흐르게 되는 눈물이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 하면 뭘 뜻합니까? 가짜 눈물, 위선적인 눈물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다 그 짝이에요. 악어의 눈물이죠. 지금 당장에는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진짜 뉘우침이 아닌 거예요. 그때뿐이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악어의 눈물처럼 하는 회개가 있어요. 악어의 눈물식 회개. 당장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뭐 감정이 올라오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저 잠깐의 선언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하는 것이 회개이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360도를 돌면 안 돼요. 180도 돌아야 됩니다. 180도 돌아서 백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0도 몸을 돌려서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단번에 180도를 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입술로는 뉘우친다고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그의 삶의 방향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던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점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듯이 이렇게 돌렸다 할지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
주님의 뜻으로 나를 조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 둘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사울왕은 왕으로 부름을 받고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부름받죠. 근데 그들의 끝은 다 변질입니다. 다 변질되었어요. 또 뉘우치는 장면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이 뉘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삼십을 도로 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마지막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난 완전한 실패이죠. 여러분, 12제자에게 속한다. 12제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끝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셨듯이 이 땅에 온 땅의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적으로 틀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계속 따라가고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맨 끝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구원이 쉽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경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와 겸손과 사랑의 자리에 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과 마귀가 존재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배우 이한희 씨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받은 것이죠.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너가 이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나를 전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보통 배우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한희 씨가 신년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영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영성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영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자회견장이 굉장히 썰렁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1000만 배우에 등극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1000만 관객을 이렇게 몰고 온 그런 영화 배우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대요. 내가 1000만 배우가 되면 얼마나 뿌듯할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데 1000만 배우가 되고 나니 그때만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딱 좋지 지나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고백하냐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1000만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성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1000만 배우라는 선물도 정말 벼락같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극한 직업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던 유승용 배우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도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따라가고 회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참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